들어와서 제 가슴 속에 가장 큰 단어는 바로 무엇이냐? 대한민국이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 하면은 뭔가 막 힘이 들어가고 자랑하고 싶고 이러한 것이 가슴 속에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참 좋은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이러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미국이 그렇게 잘 살아도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라면요, 첫째는 교육제도하고 두 번째는 의료제도입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배워라 그러면서 의료제도를 배우려고 했던 것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이 의료제도, 이 시스템, 의료보험 이 시스템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큰 병원들이 많이 있지요. 뭐 서울대학병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아산병원도 있고, 삼성병원도 있고, 세브란스 병원도 있고. 여러분, 그 모든 이 서울에 가보면 큰 병원들이 있는데 이 병원은 말 그대로 세계적인 병원들입니다. 세계적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인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의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세계적인 병원을 단돈 몇만 원에 진료받을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사람들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힘이라는 거예요. 외국에 살던 분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의료입니다. 한번 어디 아프면 여러분 수십만 원, 수백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의사 한번 진료받는데 수십만 원입니다. 뭐 조금 이렇게 약 타고 뭐 다른 진료받고 그러면 여러분 돈 100만 원이 훌쩍 넘는 것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 또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복지제도가 더 이상 요구하면 안 돼요. 나라 그러면 부도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지금 제가 방문이 되지요. 또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갈 수가 있지요. 100만 원도 안 되는 몇십만 원 가지고 여러분 먹여주지요, 재워주지요, 닦아주지요, 교육해주지요. 이렇게 좋은 복지 시스템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복을 주셔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지금 대한민국을 다 주목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가보고 싶어 하잖아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모든 드라마라든지 영상이라든지 노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패션이라든지 한류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한류의 바람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지금 다 장악이 된 거예요. 다 장악이 된 거예요. 저 유럽의 어느 나라 가면은요, 그 집에 부자의 척도가 있어요. 부자의 척도. 옛날 저희들도 이게 60년대, 70년대 학교 다닐 때 보면은요, 꼭 이렇게 새학기가 되면은 설문서를 설문서를 써냈어요. 텔레비 있는 집 체크하고 전화기 있는 집 체크하고. 저는 평생 학교 다닐 때 전화기 텔레비에다가 체크를 못 해봤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TV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부잣집으로 들어갔습니다. 70년대 여러분 텔레비에 마을마다 한 집이, 그 집에 있는 집들은요 부잣집이에요. 얼마나 서러움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TV 한번 보러 가려면 여러분 그 집에 보러 가려면요 줄 서야 돼. 줄 서야 돼. 그 집 아이한테 잘 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찍히면은 너는 저 뒤로 가. 뒤로 보냈어요. 뒤로 보냈어. 그런데 유럽에도 여러분 러시아 가면은요 그 집에 부자의 척도가 있는데 대한민국 전자제품이 있느냐, 대한민국 TV가 있느냐, 이것이 부의 척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행을 해보시면 알지만은요 대한민국처럼 좋은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옛날에는 여행하면 더 있고 싶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2, 3일만 지나면 빨리 가고 싶습니다. 왜? 불편해요. 왜? 대한민국이 최고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뭘로 보여주시고 있냐면은 여러분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난지도입니다. 난지도는 하나의 지명을 제가 제목으로 붙인 것입니다. 난지도.
자, 우리 사면에 나올 거지만은 이 난지도는요 어떤 땅이냐면 여러분 난지요. 난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난초와 여러 가지 초목들이 잘 자생하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이름에 의해서 난지도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저 난지도는 말 그대로 여러분 철새의 땅입니다. 또 새들의 번식하는 그러한 번식의 땅이었었어요. 생명의 땅이었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근데 저 땅이 여러분 어떤 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냐면요 죽음의 땅으로 싹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지요? 1978년도부터 1993년도 15년 동안 수도권에 있는 모든 쓰레기를 다 갖다가 저기다가 여러분 버렸습니다. 지금이야 분리수거가 되지만은 그때 당시는 분리수거라는 단어가 없어요. 음식물도 들어가고 생활용품도 들어가고 건축 자재물도 들어가고 폐기물도 들어가고 모든 걸 15년 동안 여러분 쌓았는데요 15년 동안 쌓은 것이 100m 높이가 되는 두 개의 산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얼마나 여러분 환경에 오해가 됩니까? 환경에 오염이 됐습니까? 악취가 풍겨나옵니다. 유출수가 흘러나옵니다.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서울 상공을 완전히 뒤엎게 됐어요. 저렇게 생명의 땅이 어떤 땅으로 바뀌어졌느냐? 죽음의 땅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새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짐승들 찾아오지 않습니다. 저 난지도는 옛날에 소풍 갔던 지역인데 사람들도 외면하고 철새들도 외면하고 동물들도 외면하는 그러한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 월드컵을 즈음하여 저 땅을 다시 살려보자라고 해서 살린 프로젝트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늘공원을 만들고 노을공원을 만들고 생태공원을 만들어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절마다 찾아가 보면은요 저 난지도에 하늘공원에 노을공원에 꽃이 피고 있고 가을 되면 갈대잎이 출렁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난지도는 지금 여러분 이제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으로 바꿔지게 되었는데 1092종의 동물과 식물들이 자생하는 그러한 생명의 땅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저 속에 들어있는 가스가 문제인 거예요. 그 쓰레기들이 발효되면서 나오는 이러한 모든 가스를 어떻게 할까? 저 가스를 재생연료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열병합 발전소를 일으켜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온수를 공급하고 난방수를 공급하는 그러한 여러분 살아있는 난지도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참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도저히 어떤 걸로 풀리지도 않는데 여러분 풀어지는 땅이 바로 무엇이냐?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는 죽음의 땅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그러한 DNA가 대한민국 땅 속에 들어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이 터져가지고 지금도 그 지역은 여러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방사능 오염 수치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람이 들어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죽음의 땅이 되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에 여러분 체르노빌 사건 알잖아요. 러시아에서도 여러분 핵 발전소가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땅이 30년이 됐지만은 아직도 회복 불능,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되었어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입니다. 2007년도에 여러분 태안 앞바다에 배가 부딪혀가지고 기름이 유출됨으로 말미암아 태안 앞바다뿐 아니라 그쪽 서해안 모든 지역들을 말 그대로 기름 유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생태계가 파괴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저도 우리 교인들을 데리고 2번 그 태안 앞바다를 여러분 닦으러 가봤지만은요 진짜 기름 냄새에 역겨워가지고 몇 시간을 붙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닦아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이제는 태안 앞바다는 끝났다. 많은 학자들이 그랬어요. 40년이나 50년이 되어야만이 생태가 복원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가상의 수치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세계 학자들도 놀랄 만큼 이 2007년도에 태안아빠드 기름 유출 사건을 통하여서 망연자실했지만은요, 5년 만에 태안아빠드가 이전 생태계로 완전히 다 돌아갔다는 겁니다. 양식장이 다시 세워졌어요. 여러분, 양식장에 기름 냄새 나면은 누가 거기다가 투자를 합니까? 누가 굴양식을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생태계가 5년 만에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양식업을 다시 시작을 하고 다시 갯벌을 캐보면은 여러분, 그 속에서 바지락들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땅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땅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지역에서 살았지만은 여러분, 목회를 했지만은요, 태안아빠들을 가끔 가봅니다. 기절할 정도로 생태가 완전히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40년 50년이 걸려도 돌아올까 말까라고 하는 그 땅이 4년 만에 5년 만에 원상복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으로 이 땅을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람의 힘이었을까요? 사람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라만 볼 뿐이었었습니다. 이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바닷물을 통하여 자연 정화와 창조력을 대한민국에게 특별히 보내주셔서 학자들이 놀랄 만한 4년 만에 5년 만에 바다가 살아난 것은 이건 세계 어떤 기록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2010년도 여러분, 멕시코만에 시추선이 폭발됨으로 말미암아 다 거기가 기름바다가 됐어요. 지금도 생태불룩입니다. 여러분, 1989년도 알래스카에서 유주선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그 알래스카 땅을 다 기름 범벅으로 만들었어요. 아직도 생태불능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똑같은 기름 범벅이가 됐지만은 그 단기간에 이 정화력이 일어나고 단기간에 생명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한민국 땅에 뭔가 신비가 감추어졌다가 있다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신비가 바로 뭘까요? 생명력과 정화력이 어떤 나라에도 없는 생명력과 정화력이 대한민국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난지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거 누가 못합니까? 저거 누가 생각을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땅은 가스가 유출되는 땅이에요. 쓰레기들이 썩어가지고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땅을 아무리 복토를 해서 거기다가 뭐를 심어도 가스 때문에 어떤 것도 자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산 폭발된 그러한 지역에 가보면은 거기 생명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안 자라지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야 거기서 생명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수십 년, 수백 년 갈 동안은 화산재에서 어떤 생명도 못 자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열기와 가스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난지도라는 땅은 여러분, 가스가 분명히 나오는데도 짧은 기간에 복원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다른 나라와 달라서 이것은 분명히 수수께끼와 같은 그러한 땅이라는 것이죠. 바로 무엇이지요? 대한민국 땅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 나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을 땅에 불어넣고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우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북한에 많은 걸 갖다 퍼줬어요. 퍼주면서 여러분, 그때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비료,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씨앗을 갖다가 파종을 해서 비료를 주고 그 땅에서 농사를 져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소출되는 것보다도 차이가 나다라는 겁니다. 비료가 똑같고 씨앗이 똑같고 산줄기 산맥이 똑같고 강줄기 강맥이 똑같은데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냐 이거예요. 우리가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가 결론 내볼까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생명의 땅과 죽음의 땅이라는 차이입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얼마나 세계 지구본에게 대한민국은 점도 찍을 만한, 찍지 못할 만한 조그만 나라예요. 그 나라 안에서도 남과 북으로 갈라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는데 이렇게 한번 과장법으로 표현해 봅시다. 한쪽 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한반도 안에 존재하고,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게 사는 민족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 한반도라고 하는 지도 안에 두 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산맥이 같아요? 강줄기가 같아요? 여러분, 무엇으로 이걸 해석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해석을 할까요? 땅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것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전적인 누구의 실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만이 대한민국 땅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고 이 땅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 넣으심으로 말미암아 안 될 것 같은 학자들도 저런 쓰레기 더미에서 생명이 살아난다, 다 세상 사람들도 학자들도 안 된다가는 저 땅에서 여러분 가스가 분출되지만은 생명이 자라게 만드는 것은 대한민국 땅밖에 없다가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부름이 대한민국 땅에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샘플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지만은 하나님을 믿으면은 죽음의 땅이 생명력을 갖고 창조력을 가지고 저런 나라가 되더라고 하는 것을 인류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가나안 땅이 나옵니다. 21세기 가나안 땅이 어딜까요? 생각해 봤어요. 저는 21세기 가나안 땅 대한민국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있는 땅이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가까운 동남아가 있고 유럽이 있지만은 그런 땅에도 땅을 파고 땅을 파면 물이 나와요.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잘 못 먹습니다. 석회수기 때문에 오래 먹으면 사람들이 병이 걸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도 땅을 파고 물줄기를 찾아내서 물을 먹어보세요. 다 마실 수가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대한민국 땅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나의 조국 대한민국 너무나도 좋은 나라인데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벅찬 가슴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단어, 네 단어를 부르짖을 때마다 나의 가슴 속에 나는 참 행복하고 나는 복받은 민족이다, 복받은 민족 속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나라가 없어요. 한 세기 100년이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단 50년, 60년, 70년 만에 생명이 배로 늘어난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가 1970년에 통계청이 세워지며 통계청에서 대한민국의 인구 수명들을 조사한 것이 1970년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통계 자료가 없어요. 가상치예요. 가상치. 1945년도 해방됐을 때와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45세에서 48세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 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문화 안에 우리의 단어인데 사라진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회갑잔치입니다. 여기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알지만은 옛날 시골에서 회갑잔치는 엄청난 큰 잔치입니다. 만 60입니다. 만 60. 만 60 되면 회갑잔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잔치를 이루었어요. 지금은 여러분 회갑 만 60 하면 할아버지입니까? 청년입니까? 아직도 청년입니다. 아직도 청년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1900 통계청 자료에 보면은 대한민국의 남자의 수명이 몇 살이냐? 58세, 여자가 65세였었어요. 1970년대. 그러면서 이 수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의 남자의 수명이
9세까지 올라갔고 여자가 85세까지 평균 수명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50년 60년 만에 사람의 수명이 45세에서 80, 90세로 넘어가는 이러한 수명을 가진 나라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밖에 없느냐? 오직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한 시대에 그걸 보고 있잖아요. 여기 70이 되고 80이 되신 어르신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의 고향 가보세요. 다 젊었을 때 다 돌아가셨잖아요. 물론 그때는 저 나이 먹었을 때지만은.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생명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 때문에 생명을 보상해 줬을까요?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애국가라는 이 애국가, 국가의 송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대한민국 유교적인 문화 바탕 속에, 불교적인 문화, 샤머니즘 문화 바탕 속에서 애국가를, 대한민국 애국가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때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걸랑요. 우리는 불릅니다.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중보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그렇게 책임져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의 조국입니다. 이것이 나의 대한민국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을 사랑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성경 속에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성경 속에 난지도가 없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니까 성경 속에 난지도와 같은 그러한 땅이 있더라는 겁니다.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바꿔진 그 땅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룻기서 1장 1절과 6절을 보니까 1장 1절은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왔다, 그래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흉년이 찾아왔다는 것은 죽음의 땅이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양식을 주셨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땅이 회복이 되어서 풍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룻기서에 한 여인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룻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 모압 여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압이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은 저주받으라, 너희들은 들을 수 없어, 너희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총위에 들을 수 없도록 신명기에 못 박아놨어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이 모압과 암몬 자손은 절대로 이스라엘 나라의 총위에 들어올 수 없다. 저주받은 나라, 저주받은 백성으로 못 박아놨어요. 왜 저주받은 백성으로 못 박아놨을까요? 이 나라의 태생이 아버지와 딸과의 관계 속에서 두 자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모압이고 그게 암몬입니다. 나중에 이들이 커가지고 민족이 되고 나라를 만들어요. 그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태어난 여자가 누구냐? 룻이라는 여자예요. 도저히 이 여자는 회복 불능이에요. 태어난 땅이 잘못 만난 거예요. 태어난 나라가 잘못 만난 거예요. 그냥 이 여인은 저주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저주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못 박아놓은 저주의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이 어느 땅을 붙잡습니까? 어느 땅에 돌아옵니까? 생명의 땅 베들레헴 땅을 밟았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의 땅에 돌아왔을 때, 그게 베들레헴이잖아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떡집은 말씀의 집이에요. 그 여인이 말씀의 집에 돌아왔을 때 말씀의 집에서 저주가 치유가 됩니다. 저주가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는 잘못 만난 민족, 잘못 만난 땅, 잘못 만난 환경 때문에 너는 저주받아야 될 인생으로 태어났지만은요, 그런 여인이 베들레헴의 땅을 밟자마자 하나님은 베들레헴 땅, 생명의 땅에서 이 여인을 치유하기 시작합니다. 치유하면서 이 여인에게 여러분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누구를 나오게 만드느냐? 다윗이 나오게 만들고,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부에 정정당당하게 모압 여자 이 룻이 들어갑니다. 뭐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뭐 때문에?
생명의 땅을 밟았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떡집,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떡집이에요. 떡집. 죽음의 여인이 어디 만났을 때? 떡집 만났을 때. 죽음의 사람이 어디 만났을 때? 생명의 땅 만났을 때 이렇게 회복되더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들레헴 떡집이 어디입니까? 여기에요. 대한민국 안에 베들레헴은 교회입니다. 대한민국 생명의 땅 안에, 생명의 땅 속인데도 여러분 룻과 같이 사는 여인들이 있어요. 해피데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떡집에서 문을 열고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이게 해피데이예요. 그래서 그들이 떡집에 와서 치유함을 받고 인생 역전되게 하는 것이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결론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신비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전 세계 앞에 이런 나라가 이렇게 되더라고 하는, 썩음의 나라가 이렇게 되더라, 안 되는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더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앞에 학자들도 놀라게 만드는 나라가 대한민국 증명된 나라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걸 증명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십시오.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떡집입니다. 룻과 같이 저주받은 여인이 베들레헴 떡집에 들어와서 치유함을 받고 인생 역전이 되는 것처럼 내가 품은 예비 신자가 룻과 같은 여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떡집에 들어와서 치유함을 받고 인생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떡집으로 그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대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조국